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또박또박 천천히 한번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혼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심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God is good.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I am nothing.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능치 못함이 없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더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184번째 시간으로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에게는 피난처가 있으십니까?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십니까? 어떤 교민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부였었습니다. 근데 부부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우지는 않더라고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이제 집을 나갔는데 한국은 찜질방이라도 있지. 뉴질랜드는 집을 나갔더니만 갈 곳이 없어서 피난처가 없어서 그냥 다니다가 도로 집에 들어왔다는 아주 슬프고도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가 이 뉴질랜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갈 데가 없는 것이 복입니다. 부부들은 아멘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게 복입니다. 부부싸움 하더라도 그 안에서 풀어야지 돌아다녀 봤자 맥도날드밖에 없습니다. 맥도날드도 12시 되면 다 문 닫고 뭐 거기서 언제까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피난처가 있었으면 좋겠다. 꼭 전쟁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피난처라는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의 안식처일 겁니다. 피난처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든든한 요새와 같은 그 무엇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피난처라는 제목 속에 아마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었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돼 주십니다. 오늘 피난처 돼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다 보면 지금 일본이 아주 큰 태풍으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났었던 모습들 아마 여러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그 현실이 진짜로 일본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볼 때, 야,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 영화가 아니거든요. 현실이거든요. 오늘 아마도 일본 땅에 지금 불어닥치는 큰 태풍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 여러분,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수만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더더욱더 옛날하고는 다르게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바깥에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거든요. 술래잡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으로 잘 어울렸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 젊은이들은 이제 사람하고 놀기보다는 컴퓨터로 놀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놀더라고요. 우리 같이 만나서 놀자 했는데 같이 만나기는 만나는데 따로 다 핸드폰 보면서 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뭐냐면 대인관계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기계랑만 놀다 보니까는 사람을 어떻게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혼자 다니는 게 편하고, 혼자 먹는 게 편하고, 혼자 여행하는 게 편하고, 혼자 영화관 가는 게 편하고, 혼자가 편한 세상에 누군가가 같이 있다라는 이 모습 속에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다 사랑받고자 하는 그 모습이다 보니까는 사랑받기 위해서 남들의 시선, 남들의 관심을 일부러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SNS 상에서 왜 여러분들 놀러 간 거 왜 보이십니까? 옷 산 거 왜 보이십니까? 맛있는 거 먹은 거 왜 보이십니까? 한번 따라서 볼까요? 자랑질 하려고. 시작. 자랑하려고. 왜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관심 갖고 싶어서 그래요. 관심 갖고 싶어서. 여러분, 사람의 관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까는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 삶이 무기력할 수도 있고 두려움 때문에 자신감마저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영선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못 가져요. 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수영에 대한 부분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운전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이 운전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게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지 엑셀을 밟아야 될지 몰라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갖는다라는 건 자신감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두려움을 갖는다라는 건 삶의 의욕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두려움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 그 두려움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사로잡혔을 때 빛이 딱 한번 켜지면 어둠은 그냥 도망가게 되어 있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내 마음 가운데 어두움은 빛이 켜지면 도망가듯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게 되면 내 인생에 있는 어두움은 떠나가고 내 인생을 괴롭히는 두려움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인생 속에, 특히 그리스도인들 속에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이랑은 상관없어야 돼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6개월을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고 왔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한지 아십니까? 두려움 속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문 걸어놓고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중이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문 걸어놓고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인 백성들이 자기도 죽일 거라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한순간 담대함을 얻더라고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저들의 두려움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목격하고 도망가서 두려워했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서는 오히려 담대함을 얻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었던 그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렸어 이놈들아 하면서 강하고 담대함을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던 제자들이 그 무엇 때문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떠나가요. 두려움은 떠나가고 오히려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혹시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장악합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장악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삶을 장악합니까? 예수님 만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러면 강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아멘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시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래요. 이제 부부싸움 하다가도 갈 데 없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찜질방 없잖아요.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 가십시오. 하나님께 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래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환난을 겪었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밖으로 돌아다녀봤자 맥도날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혹시 아저씨라고 부르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아저씨 그러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저씨라고 안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건 자식에 대한 책임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자식을 책임져줘요, 사랑해줘요, 보호해줘요, 지켜줘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피난처 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 그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피난처 되주시는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피할 곳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불 때 정말 완전한 완벽한 피난처가 있다면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완전하고 완벽한 피난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난처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피난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한 피난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완전한 요새시고 완전한 산성이시고 그 안에 그 어떤 어둠이 찾아올 수 없고 그 안에 그 어떤 위험이 찾아올 수 없는 하나님은 완전한 나의 피난처시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두려움은 떠나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을 믿고 그 어떤 위험과 역경,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조차도 환경에 따라서 많이 넘어지더라고요. 가난의 환경이면 가난 때문에 넘어지고 질병의 환경이면 질병 때문에 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환경에 영향받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뭐에 반응하는 사람?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합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줄래요? 시작. 여러분, 하라고 할 때 하세요.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믿음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살면서 신장 결석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치료들을 몇 번 받았었는데 입원해서 수술도 받고, 근데 이 병원 사람 의사들은 꼭 제게 찾아오면 그 진통에 대한 아픈 통증에 대해서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 지금 그 아픔이 1부터 10까지 중에 몇 번째 정도냐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엄살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픈 것도 잘 견뎌요. 근데 너무 견디다 보니까 간호사가 날 안 도와줘요. 아, 살만 하는구나 하고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깨병 같은 깨병을 불러서 지금 1부터 10 중에 1은 제일 안 아픈 거고 10은 제일 아픈 거예요. 그러면 너 지금 통증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9, 10 막 9 아니면 10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나를 케어해주고 도와주고 진통도 놔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통증에 대한 부분들의 수치가 1부터 10이라는 통증의 숫자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갖는 그 수치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나 결혼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 행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 취직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 영주금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미래에 대한 불안함?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정도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의 두려움 가지십니까? 가난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해서는, 질병에 대해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과연 몇 수를 내가 체크로 몇 수를 우리가 놓을 수 있을까요? 한번 이런 상황을 연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중에 나 혼자 길을 걷는다. 두려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아주 캄캄한 밤에, 인적 없는 밤에 나 혼자 길을 걸어간다 했을 때 그 두려움의 정도는 1부터 10 중에 좋아요. 그냥 아무튼 힘센 사람들도 있으니까, 나는 캄캄한 길을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는 나 혼자 캄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굶주린 늑대 한 마리를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랬을 때에 그 두려움의 정도가 몇십 정도가 될까? 그 두려움의 정도를 우리 10으로 보자고요. 저 앞에 지금 굶주린 늑대가 앞에 있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나 혼자 다니기도 무섭고 두려운데 그 앞에 강아지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굶주린 늑대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두려움의 정도가 10이라고 했었을 때 혹시 내가 창이나 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의 정도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여러분 대답해 봐봐요.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떨어지겠죠. 근데 칼이나 창이 아니라 멀리서도 한 방에 빵! 하고 쏴서 늑대를 넘어뜨릴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총이 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의 대상이 더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분명 떨어지겠죠. 그래서 무서운 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 주변에 내 친구들도 다 같이 힘센 친구들이 총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두려움의 정도가 더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더 많이 떨어지겠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힌트, 믿음의 힌트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은 있어요. 여전히 굶주린 늑대라는 두려움의 대상은 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내 손에 칼이 있고 내 손에 총이 있으면
그 두려움의 수치가 떨어지더라고요. 더군다나 내 주변에 힘센 친구들이 총칼을 가지고 있으면 더더욱더 그 두려움의 수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어떨까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의 수치가 당연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겠죠.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은 있어요. 여전히 금줄이 늑대는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두려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 그러면 당연히 두려움에 대한 수치는 떨어질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막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닷가에 빠지고 막 바다가 그냥 엄습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뉴질랜드에 쓰나미가 불어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할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뉴질랜드에 쓰나미가 불어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성경 말씀 그대로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 두려워 아니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크게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한 번만 더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바다가 흉흉할지라도 땅이 흔들릴지라도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엄청난 재앙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전히 내 앞에 두려움의 대상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의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아요. 오늘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옛날에 이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하와이 군도의 카우아이 섬이라는 곳에 1955년도에 태어난 사람들 833명을 30년 넘게 추적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왜 30년 넘게 이 833명을 추적했냐면 그 카우아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찢어지게 가난했고 가족의 구성원들이 가정 불화로 이혼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질환으로 그래서 저 사람들에 대한 모습들을 추적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833명 말고 그 안에서 특별하게 201명을 고위험군으로 저 인생들은 201명의 저 인생들은 너무너무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 저들은 그냥 그 가정이 그 배경이 다 가정 불화와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이게 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1명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3분의 2 가량의 아이들이 영락없이 그 열악한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학습 부진이 나타나고 다시금 그 주변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약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정신질환으로 또 범죄자에 빠지기도 하고 사회에 부적응하게 돼요.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들이 18세가 되었을 때 그냥 많은 아이들이 전과자가 되고 미혼모가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201명 고위험군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201명 중에 3분의 2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전과자가 되고 힘들게 어렵게 가난하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밝고 건강한 모습의 청년으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연구가 시작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왜 이쪽 3분의 2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똑같이 전과자가 되고, 똑같이 정신질환이 되고, 똑같이 범죄자가 되고,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3분의 2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영향을 받아서 건강하게 밝게 잘 자라날 수 있을까? 이것을 다시금 역조사했더니만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부분들이 한 가지 있었답니다.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었던 이들 가운데 공통점은 딱 한 가지. 이들 가운데에서는 어머니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이모든지 고모든지 삼촌이든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든지 누구든지 그 가까이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면서 기댈 언덕이 되어줄 어른이 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었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아껴다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더라도 그 사람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라는 이 모습,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라는 이 모습, 저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를 이해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게 씩씩하게 밝게 맑게 자라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신다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십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은 있으면 안 돼요. 원망과 근심도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더 크게 읽어봅시다. 너무 심이 되지 않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큰 도움이십니다. 어떤 도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환난을 당해보셨습니까? 한번 또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어떤 환난을 당해보셨습니까? 잘 아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집이 폭삭 망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사형 선고에 해당되는 암을 진단받아서 정말로 힘든 세월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관계성에서 큰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어떤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환난은 도대체 어떤 환난일까요? 아니, 가장 큰 환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환난은 무엇일까요? 가난이 가장 큰 환난일까요? 아니면 질병이 가장 큰 환난일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큰 환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많은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많은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깨닫기로는 소망이 없는 고통이 제일 큰 환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망이 없는 고통이 제일 큰 환난이에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내가 암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치료를 받고 있다는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치료를 받는 거예요. 내가 가난의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가난의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서도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습도 이 아픔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다면 그러면 인내하고 참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는 고통은 진짜 큰 고통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언젠가는 이 문제, 이 아픔을 해결해 줄 거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괜찮아요. 오늘 이 시대의 평균 수명을 이제 90, 100으로 이제 잡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때도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영생이라는 그 시간적인 부분들 속에 100년이라는 시간은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 영생이라는 시간 속에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우주의 먼지만큼도 안 되는 작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영생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100년 미만의 시간은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도 그 힘든 거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시간적인 위로가 기다려주고 있어요. 100년 미만이면 여러분들이 아프면 끝나요. 여러분들이 가난의 아픔을 겪어요? 100년만 참으세요. 아니, 100년도 안 남았을걸요. 여러분들이 지금 질병의 아픔, 관계성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셔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냥 100년, 이제 100년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조금만 참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조금만 참읍시다.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예, 우리 조금만 참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100년도 안 남았습니다. 시작. 100년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고통스러워요? 힘들어해요? 두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근데요, 조금만 참으세요. 100년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그 100년이라는 시간, 100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적인 위로가 기다리고 있어서 괜찮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100년 미만의 고통 조금만 견딥시다. 조금만 견딥시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까? 내일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조금만 참으세요. 저는 이 시간 정말로 큰 환난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망이 없는 환난이거든요. 시간적인 위로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시간적인 위로가 기다려지지 않는 대환난이 있더라고요. 그 대환난이 바로 지옥의 환난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천국에서만 영생이 아니고 지옥에서도 영생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말했을 때 꼭 천국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지옥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생명 누리십시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누리되 천국에서 누리십시다. 지옥에서는 누리지 마십시오. 지옥은요, 시간적인 위로가 기다려주지 않아요. 5,000년만 내가 지옥을 한번 경험해보지, 그래도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5,000년이라도 지옥에 있다가 나올 수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시간적인 위로가 기다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옥은 시간적인 위로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대환난은 이 땅에서의 가난의 환난이 아니에요. 진짜 환난은 이 땅에서의 질병의 환난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좀만 기다리기로 약속했잖아요. 우리 100년도 안 남았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느 정도? 조금만 기다리십시다. 견디십시다. 그러고 나서 진짜 두려워할 것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가난이 진짜 두려움 대상이 아니에요. 질병이, 암덩어리가 진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진짜 두려움의 대상은요, 지옥의 대환난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셔야 돼요. 내가 범하는 죄악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악들을 그냥 실수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지옥이에요. 내가 범한 죄를 크게 여기셔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의 죄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의 죄가 괜찮지 않아요. 아니, 이만큼의 죄도 그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두려워야 되는 건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모습 속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두려움으로만 끝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는 당연히 지옥에 대한 두려움 가져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뭘 제공해 주시냐면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지옥의 대환난에서 우리로 하여금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피난처이시는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이신 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이젠 우리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셔야 돼요. 두려움의 대상이 가난이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질병도 아니에요. 이거는 좀만 참으면 돼요. 100년도 안 남았는데 뭐.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 100년도 안 남았어요. 좀 참자고요. 근데 진짜 두려워야 될 건 지옥의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거 하나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왜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보내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도 있어요. 믿음이 부족한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바래요. 저는 소망이에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도 어느 순간에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겠죠. 기도하십시다. 오늘 최소한 이 자리에 계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한 생명도 지옥에 가는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해요. 진정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오시라고 얘기해주고 계셔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두려움의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무엇보다도 죽음의 두려움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우리 한 번 죽는 것은 다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아서 그렇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누가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라는 것,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대요. 하나님의 아들만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부분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할 수 있다로 끝나지 않아요. 나의 부활이 곧 너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죽은 데에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죽음의 끝이 아니에요.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되시는 분에 한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깨부시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파괴시키는 것이 부활이에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셔서 나의 부활 너의 부활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깨졌거든요. 그 예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나도 사망의 권세 깨죠. 나도 죽음의 권세 깰 수 있어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천국을 기뻐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감사함으로 죽음을 맞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다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거하시면 그 가정이 요동치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업체에 왕 되주시면 그 사업체가 요동치 않을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거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요동치 않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동치 않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대요. 새벽에. 여러분,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건 두 가지의 의미로 저는 깨닫습니다. 한 가지로는 새벽은 어둠이 몰아가는 거예요.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에 나가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우리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시고,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신다 그러면 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건 새벽에 하나님을 도우신다라는 부분들은, 새벽은 사실상 우리가 깊이 잠들 때란 말이에요. 깊이 잠들 때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 만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그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벌벌 떠는 모습 원치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사람이 이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무엇이 두렵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이라는 늘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믿음의 고백을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난으로, 질병으로, 이 세상의 여러 문제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이 피난처 되주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 형제들도 다 피난처이신, 지옥의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이신, 가장 완벽한 완전한 곳, 그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와서 이 땅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대형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